저희가 지난주부터 인간론 새로 시작했죠. 계속해서 오늘 인간론,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 서론을 하면서 저희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특별한 권세를 맡겨주셨죠. 이것이 세상에 다스리는 것과 다르게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저에게 맡겨주셨죠. 그 특별한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또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은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믿음의 또 교리와 신앙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을 잘 배워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교회나 선교지나 모두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사람을 섬길 때 사람들의 특성들,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성서적인 관점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구조를 크게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이분설, 육과 혼용으로 나누는 그런 카톨릭의 교리를 개신교회가 많이 따르고 있고, 또 삼분설의 교리를 원래 초대교회 교부들이랑 초대교회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차 약해지다가 다시 18세기 이후에 신학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소개가 되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분설과 삼분설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삼분설의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성경의 구절들이 같이 영과 혼을 혼합해서 표현할 때도 있고 분리해서 표현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삼분설의 내용의 기준을 따라서 분리하는 법들을 저희가 한번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특별히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잘 보존해야 되는데, 온전히 보존해야 되는데 영과 혼과 몸이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으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성서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크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 육은 혼을 담는 그릇이다. 지난주에 그런 질문들 조금 나누다가 끝이 났었는데, 일반적으로 혼의 부분이 잘 변하지 않는, 특별히 성품이 잘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 사람의 우리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만져져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데,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변화되었다, 변화되어라 하고 권해주고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영과 혼과 육이 죄의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었고, 불완전한 상태, 썩어질 존재였죠. 영적으로는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성품을 갖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해하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되나 하는 것이 공부하는 첫 번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이 우리에게 이 삼분설의 내용들을 정리시켜주고 있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 육신 정도에 적용할 수도 있고, 우리 혼의 레벨에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영의 레벨에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데 어디를 치료해 줄 수 있나? 우리의 전 인격을 치료하실 수가 있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1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성화를 진행형, 발전적인 진행형으로 보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공사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under construction.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거꾸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만큼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를 최대한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루 이틀, 뭐 1, 2년, 10년, 20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까지 임하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 구성의 세 부분, 이 3분설에 의해서 구체적인 이 세 가지 부분들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통해서 더 살펴보려고 해요.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돼 있죠. Sanctify you through and through라고 돼 있어요. 그 온전히 거룩해진다 그래서 영어로는 through and through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홀로텔레스라는 complete, perfect이라는 그 단어를 써요. 그럼 두 번 같은 단어를 조금 변화된 거지만 강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완전히 이런 표현이에요. 그 온전이라는 표현이 완전 플러스 완전이에요. complete 플러스 perfect, entire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요? 파운데이션부터 완전히 탑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육신에서 영까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온전히 거룩해져야 되나? 육과 혼과 영 모든 부분이. 그래서 through and through죠.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7,000년 성서의 시간이 있잖아요. 7,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케 되는 그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생명을 주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나? 저희가 이제 뭐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 운동 선수들마다 아니면 뭐 뭘 만들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뭐 몸무게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근육량은 이만큼 뭐 이렇게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처럼 제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의 끝이 어디냐? 예수님의 신부의 분량이에요. 신부의 모습이 어떤 건가 하고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창세전부터.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7,000년의 역사는 생명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시간들이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고 개인으로 보면 내가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이 땅의 삶을 정리할 때까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신부 수업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존되기를 원하 흠없게라고 돼 있죠. 보존이 되는데 흠이 없다. keep blameless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표현은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해야 돼요. 냄새도 나지 않고 상처도 없고 때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영과 혼과 육을 잘 보존해요. 제 육이 늙는 걸 막을 수가 없죠. 육이 늙는 걸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잘 주신 것을 관리하는 입장이잖아요. 저희가 관리자죠. 사실은 나의 육, 나의 혼, 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 내가 완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관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죠.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거룩해지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세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만드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홀리스틱 이반젤리즘 이렇게 얘기하죠. 전인격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쪽만 너무 강조를 하면 불균형을 가지고 와요. 현대는 눈에 보이는 육을 강조하는 시대죠. 눈에 보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 건강 관리하는 대부분이 다 보이는 육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발전돼 있고 발달돼 있고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들이 많고 비즈니스도 돼 있고 혼의 부분은 세상적으로 보면 상담을 하는 것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 과거에는 정신질환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세분화됐어요. 정신질환도 굉장히 세분화돼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관리를 받고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전에는 그냥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인가 보다 그랬는데 사실은 요새는 그런 걸 이제 세분화시켰죠. 그래서 저건 어느 부분에 혼의 부분에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게 병이다 하는 진단을 해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금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나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어요. 온전치는 않지만요. 영에 대한 부분들은 거꾸로 깜깜해졌어요. 더 어두워져 갖고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에 대한 중요성,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혀 모르고 거꾸로 어둠의 세계 속에 완전히 노출이 돼 있는데 노출돼 있는 걸 모르죠. 자, 인간의 세 부분을 이제 하나씩 볼게요. 몸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바디, 이 헬라어로 소마라고 얘기합니다. 아,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육신 이 살을 얘기할 때는 사르코스 해갖고 헬라어로요 살을 얘기해요. 살 우리 나타나는 살. 그래서 이 사르코스는 우리의 이 육신 육적인 존재 그래서 나약성, 한시성, 부패성, 불완전한 것 이런 죄성을 말할 때 하는 거고요. 소마는 인간의 내부에 있는 장기들, 보통 이제 한어는 한자로 오장육부라고 하죠. 그래서 오장, 간, 심, 비, 폐, 신 이렇게 되어 있고 육부, 담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 삼초가 뭔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삼초는 이게 뭐 동의보감이나 한의학에 내려오는 건데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래요. 우리 오장육부 이렇게 하는데 육부라는 거, 이 삼초는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고 뭐 그 동양학에서 한의학에서 기의 부분, 기가 뭉쳐져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삼초라 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장육부가 뭔가 보기엔 저희가 그냥 내장, 내부에 있는 장기를 오장육부 얘기하는데 그냥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셔요. 그래서 그냥 소마는 인간의 내장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소마라 한다. 자, 두 번째 구성이 혼이죠. 우리 헬라어로 수케라고 얘기하는데 수케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혼에는 방이 세 개가 있어요. 방이 세 개가 있고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일 깊은 곳을 하트,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심장 카디올로지스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심장을 얘기할 때 이 카르디아에서부터 온 거예요. 심장, 마음, 중심. 그곳에 성령님이 내 영과 함께 거하세요. 영이 거하는 곳이
이 마음이에요. 가장 제일 깊은 곳에 있어요. 그 다음 방이 우리 작은 소울이라는 성품 또는 한국말로 목숨으로 번역이 돼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우리 지상 계명 그레이트 커맨드먼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네 가지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마음, 목숨, 뜻, 힘. 이것이 혼을 구성하는 이 네 가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제일 깊은 곳이 이 마음, 그다음 목숨, 성품, 요 작은 혼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뜻을 마인드인데 디아노이아 해서 뜻이 있고 우리 힘이라는 것은 strength인데 이것을 그냥 이스코스에서 문으로 생각해요. 마음의 방을 여는 문이다.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 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이 빠져 있죠. 여기서는 힘이 빠져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 여기는 힘이 있는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뜻이 빠져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네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 혼을 이 혼의 부분을 성전으로 이해해요. 성전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속사람 혼의 부분이 성전의 구조와 같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적으로 이렇게 나눠 본 거예요. 우리 성전은 법궤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 커튼인데 성소로 들어가는 문과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두 개가 있고 성소를 우리가 이제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성품 목숨, 그다음 법궤, 언약궤이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곳에 아, 저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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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법궤, 언약궤, 속죄소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돼서 우리 마음은 법궤다, 언약궤다. 성품, 목숨, 작은 소울은 지성소다. 뜻은 성소다. 문은 힘이다. 이 그림으로 이렇게 딱 하시면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 다 외우고 계시죠? 제가 한 번도 시험을 본 적은 없지만 항상 이걸 외우셔야 돼요. 왜요? 이 성전이 우리 마음이 우리 속 사람이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혼의 구조를. 그래야 이게 빨리빨리 전환이 돼요. 자, 지금 바깥에 있는 게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박스 안에가 성소예요. 성소고 홀리 플레이스 성소고 그 아크 언약궤가 있는 데가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3번 보이시죠? 3번 휘장이에요. 그게 첫 번째 문 들어가면 성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혼의 구조로 보면 뜻이라고 그랬어요. 뜻이에요. 마인드 작은 소울. 그래서 두 번째 그 알타 인센스라고 돼 있죠. 이제 분향단을 지나서 우리 넘버 5가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 또 휘장이 있어요. 두 번째 문을 들어가면 지성소를 저희가 혼의 구조로는 뭐라 그랬어요? 성품, 목숨. 그 성품과 목숨이라 그랬어요. 작은 소리죠. 그 다음에 언약궤 아크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서 아크는 하트다. 우리 마음이다. 그랬어요. 요걸 잘 그래서 외우셔서 이렇게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외우시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자, 예수님의 피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우리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구약 때 들어간다 그랬었죠. 저 5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 언제였죠? 욤키퍼. 저희 미국에서 뉴욕에서나 뭐 어디서나 북미에서 가장 큰 유대인들의 그 할로데이인 욤키퍼예요. 욤키퍼 날이 속죄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5번 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5번 방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동물의 피를 의지하고 들어가서 그 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와 제사장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어디서부터 갖고 들어가야 돼요? 바깥 뜰에서 잡아서 그 2번이죠. 1번에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5번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걸 혼의 구조로 봤을 때 예수님의 피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속죄소에다 피를 발라야 돼요. 속죄소가 언약궤라 그랬습니다. 언약궤까지 예수님의 피가 흘러 들어가야 돼요. 언약궤가 우리의 마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뭐라 그러니 마음이죠. 우리 혼의 마음이에요. 자, 이 그림대로 한번 보세요.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힘이다, strength. 성소는 뜻, mind다. 그 다음에 또 휘장, 두 번째 힘, strength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가 성품, 목숨, 작은 소울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뚜껑을 우리가 mercy seat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속죄소가 언약궤가 마음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성소의 문부터 쭉 들어가서 묻어줘야 돼요. 그럼 저희가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성전이니까 이게 성전이잖아요. 청소를 하면 어디를 청소해야 되겠습니까? 다 청소해야 되죠. 성소에서부터 지성소, 언약궤까지. 그런데 어디가 제일 깊어요? 방으로 봤을 때는 언약궤가 제일 깊은 곳에 있어요. 저희 혼의 구조 속에 제일 깊은 곳이 언약궤가 있는 하트예요. 하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중간에 많이 걸려요. 그다음 청소를 한다고 저희가 청소를 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죠. 회개를 하면 앞부분에서 회개하다가 끝날 때가 있어요. 일반적인 문제를 갖고 회개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언약궤에 있는 하트까지 회개를 하려면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쉽게 말해서요. 언약궤 하트가 정리가 안 되면 나머지 청소를 해도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할 보좌가 어디라 그랬어요? 언약궤. 하트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성령님은 다 거하시는데 하트가 중심 의자예요. 중심 자리. 거기에 온전히 딱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에 딱 계셔야 되는데 그게 항상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실 때가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성소 안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가 있을 때 지금
보이는 금괴 같은 게 언약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이렇게 뚜껑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그 뚜껑의 모습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 천사가 지금 이 뚜껑을, 이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속죄소. 시온자라고 또 얘기도 하고, 영어로는 mercy seat, 긍휼의 은혜, 긍휼의 보좌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 천사가 날개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덮고 있죠. 그 자리가 지금 요 언약궤가 언약궤와 속죄소가 하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깨끗해야 돼요? 하트가.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어디가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하트가. 왜냐하면 거기에 보자니까. 그냥 본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잘 비춰지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트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이거 동기가 퓨어하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어디까지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절차가 있잖아요. 저희 이 두 번째 그림이 레버 물두멍이에요. 물로 씻는 거예요. 제사장이 물로 씻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 테이블이 있죠. 떡상. 진설병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떡상이 있고 거기 골든 램스탠드, 그다음에 알타 인센스, 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어요. 촛대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님께서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거고 그럴 때 알타 인센스, 향단, 계시록에 보면 그 보좌 앞에 그 장로가 금으로 만든 향단을 이 향을 드리죠. 그때 이 알타 인센스에서 올라가는 기도를 예수님이 맡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우리 신앙생,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혼 안에서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적용한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로마서 12장에 공부했었죠? 산제사로 드려지는 과정.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내 자신이 완전히 태워지는 과정. 그래서 저희가 연락된다 그러죠. pleasing, 연락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pleas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그림을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저희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야 된다? 내 마음까지. 예수님의 피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 언약궤, 속죄소까지. 그거를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영은 크게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중간 영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악령이 있어요. 우리의 영도 있죠. 우리의 영이 무엇이랑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바뀌죠. 그래서 성령님, 홀리 스피릿은 푸누마 하기온이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요. 히브리어로는
르하우 카도시. 르하오는 스피릿이고 카도시는 거룩한 성령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다, 뭐 진리의 영, 주의 영, 예수님의 영,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삼위 하나님 똑같이 인격을 갖고 계시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랑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트에 거하시면서 우리 혼의 부분을 다 다스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악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 그래서 왜 두 가지 영뿐이 없으니까 비어 있지 않아요? 혹시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또 정리할 기회가 있는데, 이제 옛날에 그 단전호흡을 한다든지 그, 그 생각과 마음을 비운다 그러죠. 일반적인 그 세상에서 돛 닦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비운다 뭐 이렇게 비워지지 않습니다. 결론이요. 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 불교에서 이 비운다고 하죠. 팔정도 해갖고 세상의 소욕을 버린다고 생각해요. 버리면 그냥 버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저희 그릇이라 그랬죠. 그릇인데 그럼 비어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와요? 둘 중에 하나가 들어와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럼 어떤 영이 들어가요? 악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우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단전호흡과 명상과 우상숭배가 연결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한국 그 동양인이죠. 동양에서는 비운다 그러는데 비우는 게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악한 영, 마귀의 영, 히브리는 르하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푸뉴마 푸네론 헬라어로는 그렇고요. unclean spirit이에요.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다른 영, 불순종의 영, 마귀의 영이다, 사탄의 영이다, 거짓의 영이다, 귀신의 영, 미혹의 영. 그러니까 너무 잘 속여요. 왜요? 저희의 영의 부분이 성령님을 떠나면서 죽은 상태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이겨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거꾸로 오픈이 되면 장악당하든지 지배를 받든지 영향을 심하게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영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악령이 뭐 어떤 존재냐? 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희는 한국 사람들, 그 동양적인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은 조상이, 사람이 죽어서 영이 또 돌아다닌다,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귀신은 죽은 영혼들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게 또 그런 것들을 뭐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경험할 때도 있고, 뭐 굿이나 무당이나 이런 또 귀신들을 불러내고 움직이게 하는 현상들을 보기도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양 철학은 일반적으로, 서양은 철학이 그래요. 서양 사상은 영적인 존재랑 우리 인간적인 이 존재랑 중간에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똑같은, 만약에 뭐 저희가 세상 뭐 귀신 영화, 이런 무서운 영화, 공포 영화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인들은 정말 저렇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거는 카툰 만화다 생각을 해요. 아무리 무서워도. 왜? 일반적으로 그 세계가, 철학적으로요, 그 세계가 갈라져 있어서 서로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더 심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보다 더 심하게 영적인 접촉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거기서는 정말 그래요. 그런 그래서 귀신의 영향력이 더 심한 어떤 영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은 도대체 뭡니까? 첫 번째, 이 모든 악한 영의 대표는 제가 일반적으로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근거 말씀이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어떤 존재였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룹 천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의 왕을 비유로 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존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원래 그룹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언약 그 속죄소의 뚜껑을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보좌를 지키는 그런 특별한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계통의 천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지키는 존재예요. 가장 가까이서, 보좌 가까이서. 그래서 언약궤 위 속죄소를 덮고 있죠. 상징적으로. 그런데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했나?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했다가 떨어졌다고 돼 있죠. 그래서 루시퍼라는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라틴어에서 거기 아침에 아들 빛나는 존재다. 그래서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걸 루시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모닝스타인데 히브리어는 할렐이라고 이제 밝은 것, 빛나는 존재다. 그래서 지금 그룹 천사였는데 그룹이었는데 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비춰주는 가장 특별한 존재. 근데 그것이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됐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는 사타나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이렇게 영광의 빛을 발하는 존재였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adversary가 됐죠. 그리고 거기에다 하라는 이제 더라는 정관사를 붙이면 하 사타나스라고 할 때는 이제 accuser, 고발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 타락하지 않고 우리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했더니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면서 대적하면서 3분의 1이 같이 타락했다. 천사들 3분의 1이 같이 타락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마귀들과 귀신들이 되죠. 계급사였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성서적으로는 죽은 영혼은 떠돌아다닌다, 떠돌아다니지 않는다. 떠돌아다닐 수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영과 혼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디로 가죠? 낙원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음부에 가요. 그래서 거기에 구치소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임시 감옥이에요. 구치소에 있다가 땅땅땅 죄 형벌에 따라서 이제 받고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한 지옥 아니면 불못에 가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형벌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떠돌아다니지 않는다. 사람의 영혼처럼 보이는 우리 동양이나 아프리카에서 이야기하는 조상을 숭배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어떤 컬스 저주를 받을까 봐. 그래서 뭐 제사도 지내고 조상을 숭배하는데 그 조상처럼 보이는 것은 조상이 아니라 모의 역할이라고요. 마귀들과 귀신들의 변화된 모습. 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단은
타락한 지금 우리 대표예요.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고발자, 마귀들의 왕이 됐어요. 마귀는 디아블로스, 데블이라고 얘기하고 단수 복수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마귀들의 왕, 대표로 할 때는 사탄을 얘기하고 마귀들을 할 때는 사탄 밑에 있는 다른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는 역할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켜요. 그래서 이간자다, 분리자다, 파괴자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천사가 계층 사회인 것처럼 그대로 계층을 유지해서 계급 구조를 갖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그 밑에 권세들을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회초리 같이 특별 훈련을 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사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그 권세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 밑에 있는, 예수님 주권 밑에 있는 존재예요. 근데 저희가 이 사단의 특징이 있죠. 뻥튀기, 부풀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연약한 세상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부풀려서 겁을 줘요.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파워가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는 그렇게까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중에 날아다닌다. 왜냐면 공중권세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적으로 면 미사일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불화살 공격도 해요. 공군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특징이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 임금이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 파워, 영향력을 이 마귀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움직일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런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임금의 파워 때문에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특히 요새 뭐 문화 예술 미치지 않는, 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마치 기후가 변한다 하는 것처럼 문화나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빠른 속도로 변화되면서 무엇을 잊어먹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먹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고 생명공학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이 뭘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장수하는 걸 넘어서서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복제가 거의 가능하죠. 이 어떤 인권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움직여 나가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제일 낮은 단계의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디몬이라고 하죠. 이건 보병이에요. 마귀들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건 주로 이제 불화살 같이, 미사일 같이 문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지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향을 주는데, 귀신은요 직접 들락날락해요. 우리 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혼 속에 들어가는데 혼이 너무 살기가 좋아요. 귀신이 보기에 자기랑 찰떡궁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여기서 집 짓고 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 그 성경에 그런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시죠. 잘 청소해 놨더니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갔다가 보니까 다시 들어와서 너무 청소가 잘 돼 있어. 자기가 살기가 너무 좋게 돼 있어. 그래서 와서 여기서 내가 거하겠다 하는 거예요.
오래 장기간 거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possessed by demon, demon possessed.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도 사람들이 잠깐씩 깨어나죠. 정신이 잠깐 깨어나요. 잠깐 풀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두 명이 귀신 들렸는데 얼마나 사나운지 그 길에 아무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납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서 귀신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군대 귀신 들어갔다 하고 돼 있죠. 그만큼의 또 많이 들어갔다 하고 돼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일어나진 않는데 이런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이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근데 그 부분이 귀신이랑 이 귀신한테 자기를 오픈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무 안에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뭐 명상이나 호흡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리를 하겠다 하면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문을 열어주는 게 돼요. 그 정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죠. 버린다고 생각해서 정리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와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빈집이 돼요. 빈집을 정리를 해놓으면 그다음 뭐가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구조예요. 그럼 왜 악령을 허락하셨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질문이죠. 어,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 하드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답이 없는 질문.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이 루시퍼가 사단이 될 걸 아시고 그때 그러면 아예 만들지 마시든지 완전하게 만드시든지 대적을 할 것 같으면 바로 그때 잡아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 보내버리시면 무슨 세상이 안 돼요? 이런 세상이 이 혼란한 세상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혹도 안 받고 죄도 안 짓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모르셨을까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이 거친 세상에서 온전치 않은 이 마귀의 세상 속에서 저희를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냥 주면 예수님의 생명도 예수님의 은혜도 영생도 천국도 하나님의 영광도 거저주면 뭘 몰라서요? 사람이 그 가치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에게 그 가치를 깨닫고 전심으로 우리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이 기간 동안 허락하신 존재다. 훈련 목적으로. 그래서 이 7천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시간이고 특별히 창조 목적,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께 순종하는 그 훈련을 받는 시간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 이제 아담의 존재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육도 만드시고 혼을 만드셨어요. 영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생기라고 되어 있는 breath of life라고 되어 있죠. 생명의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바람이 바로 르하흐 우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집어넣으니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리빙 비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빠져 있으면 뭐예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볼 때.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살아있어요. 근데 성서적으로 보면 카디아의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었다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성령님이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죽는 존재가 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존재인데 시간이 좀 걸려요. 죽는데. 왜냐하면 성령님이 떠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어떤 생명을 갖고 있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원죄 부분, 타락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됐고 육신도 죽고, 그다음에 혼과 영은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리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 후로 사람들의 혼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악령이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잃고 악령의 영향을 받고 악령의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단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심판과 사망이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이제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 돼 있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이게 특징이에요. 일반적으로 마귀들의 자녀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존재를 알고 싶지도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 특징이 마귀의 자녀들, 상실한 마음, defrayed mind라고 그러죠. 무슨 악한 마음, 악령의 성품들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 자, 타락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매일 무슨 범죄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들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정도의 차이지 그 안에 마귀의 씨들, 마귀의 영향력들이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가 거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죠. 자, 저희가 여기까지가 우리 3분설에 의해서 세 가지를 나눠봤을 때 사람의 혼과 영과 육에 대한 구조들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혼의 구조가 성전의 구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들어가야 되나? 항상 지성소 안에 언약궤까지. 예수님의 피가 어디까지 흘러들어가야 돼요? 언약궤까지. 그래서 깊은 회개, 깊은 속죄, 이런 부분이 돼야 내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고 겉에만 문만 닦든지 아니면 성소의 어떤 일부분만 닦으면 조금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됐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고 계속 그걸 반복하죠. 그래서 저희가 본질적으로 계속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마음까지, 하트까지, 그래서 그 부분까지, 언약계 부분까지 말씀이 흘러들어가야 돼요. 이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통해서 내 마음 속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육과 혼과 영의 예수님 얼굴과 얼굴로 만날 때까지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열심, 능력, 지혜, 지식,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 이 속사람들이 우리의 혼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흘러가는 것을 바라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힘과 뜻과 성품과 우리의 마음까지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걸 제가 믿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주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 매일매일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